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소화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 아마 세상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좀 익숙하지만 뭔가 좀 낯설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성막을 완전히 완공하고 성막의 그 기구들을 다 제자리에 배치를 하고 각 방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불도 붙이고 물도 붓고 향도 피우고 그래 가면서 이제 성막의 기능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그 시기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난 1년 동안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었고 모세가 그 법궤를 언약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또 성막의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있었고 그동안 그들이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다시 올라가고 아마 그런 기간을 빼면 한 5, 6개월 정도 걸려서 성막을 실제로 제작했겠다 싶습니다. 이 제작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만 1년 만에 출애굽한 지 만 1년 만에 출애굽하고 2년 1월 1일에 성막의 모든 기능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 배치도를 보면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 놋제단,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12개가 올려져 있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7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향을 피우죠. 그리고 향단 앞엔 휘장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밑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밑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라는 말을 증거궤 또는 언약궤 또는 법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을 넣어놓았죠. 후일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까지도 넣게 됩니다만은 지금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1월 이제 둘째 해 1월 1일에 그 모든 기구를 다 배치하고 그리고 물도 붓고 향도 피우고 기름도 붓고 그러면서 모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기름을 발라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제사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자, 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참 풍성하게 임했던지 모세가 도저히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법궤,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이 성막이 뭘까? 좀 뭔가 낯설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근접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죄인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놋제단을 만나게 되는데 그 놋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양을 받아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양의 머리 위에 얹게 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죠. 이 시간부로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노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은 죄를 이제 짊어진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양을 제단 밑에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내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죄가 사함을 받는 그 기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들을 씻는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두멍이죠.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제사장의 손과 발을 닦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죄인인데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놋제단 사건입니다. 이 놋제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짓는 자범죄들을 씻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함을 받게 되죠. 그것은 수시로 있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안엔 진설병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는데 진설병상은 무엇입니까? 떡상입니다. 떡을 올려놓습니다. 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산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빛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빛을 태우고 그리고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죠.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법궤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이 성막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 영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